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계속해서 요한 1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할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게 하는 빛이시다. 모든 것을 보게 하는 빛이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봅니다. 5절 시작은 하나님은 빛이다. 빛 되시는 하나님.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빛이 됩니다. 빛. 예. 그리고 빛 되시는 밝게 비추어 주시는 이 빛이신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 순전한 그런 참 빛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1절부터 해서 4절까지 보았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먼저 전제로 붙들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선 생각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성육신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중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그죠? 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이 생명 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했던 이 요한의 증거에 근거해서 보면 어떤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비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그것은 바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일어나면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그때 이제 교육 개혁이 막 이루어지면서요. 그때 이제 74년, 75년, 76년 이런 어간에 그 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교육 방향을 가르치고 그냥 배우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자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그때 5학년인가요? 그 실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 현미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양파, 속껍질 있잖아요. 얇은 막 같은 그것에 이제 물을 적셔가지고 현미경에다 놓고 그걸 이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70명 이렇게 있을 때 그걸 다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요, 정말 놀랬던 겁니다. 그냥 얇은 비닐막 같은 것이었는데 그걸요,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그 속에 까만 점들이 있는 세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줄 아세요? 거기다 플러스 우리의 그 입 안에 있는 그 피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손톱으로 긁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것을 또 이렇게 싹 펴가지고요. 거기다가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제 보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걸 들여다보니까요, 제 이 입막에 있는 그 세포의 모양이 드러나는 거. 그걸 이제 종이에 다 그려서 그날 제출하는 것으로 수업이 가. 제가 이게 기억나는 거는요, 그만큼 제게는 충격적인 수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떨리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기 시작하면요, 현미경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실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실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은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생명은 낯선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셨던 예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과 사귐이 일어났어요. 그 사귐이 일어날 때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렇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알미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게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귐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하기가 머뭇거려진다고 한다면 이 사귐은 비정상적인 사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슈가 되는 것,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죄의 문제에 들어와서는 멈칫합니다.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해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근거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사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거쳐가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하여 그 빛이 자기에게 비추어졌고 그 빛 속에 있는 자신의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는 사망의 그 근심과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갈등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생명의 자리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시작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화요일이 된다면,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화요일에 이 복된 날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조금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화요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십시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번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화요일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 누리시는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게 하는 빛 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께서 나를 비추어 주심에 나의 실체를 보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음을 또한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귐이 더 깊어지는 화요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며 예수 이름을 아는 이 복된 자리 끝까지 감당하면서 이 화요일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